예, 10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해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일단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이제 AD 95년에서 96년경 정도로 보고요. 그때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박해가지고 극심하던 그런 때였고, 기록 장소는 이제 반모섬,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이제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서 결국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적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게 되었는지를 항상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는 그 신자들이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무조건 그냥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막 이거를 풀어가라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전혀 다른 식의 그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막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계시록을 보는 바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왜곡된 해석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계시라고 말하면 열어 보이는 의미, 깨우쳐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묵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뭔가 그건 우리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보내는 그 당신의 마음과 그 안타까움을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이 요한의 이 계시록을 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점으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이제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둔 역사적 또 문맥적 흐름의 그 기초 하에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점, 세 번째는 예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란 뭐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성도와 교회에게 아주 절박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시대 그 편지를 직접 받고 읽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편지를 받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의 경우 그 당시 이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 두려움에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1장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이 기록되어져야 했던 그 당시에, 그래서 역사적인 이 배경,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 계시록을 각 그 본문마다 온전하게 이해해가는 안목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관점이란, 계시록 2장과 3장과 같이 그 말씀이 과거의 그 시대의 교회나 또 현재의 우리
현재의 교회나 성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낸 이 개별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일단 두려웠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들을 알려주고 또 저들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아울러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귀담아 듣고 또 교회에게 하신 그 칭찬과 책망, 당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나의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우기에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고, 예언적인 관점이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의 끝에 이제 일어날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4장부터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환상들,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박해받는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려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 보니까 종국사적인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이 올 때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대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이런 이 여러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또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계시록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책이 되고 맙니다. 그 푸는 사람마다 그 관점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과잉 또는 억지 해석은, 만약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설명을 해대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혼자서 이걸 읽어가려고 하면 절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어떤 미스터리 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정말 이 중요한 이 말세의 일들을 알고 성도로서 준비하고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자칫하면 이제 말을 아주 잘하는 그 이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서 엉뚱한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가능한 한 가지 해석 방법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 목적과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그대로 이해해 가려는 자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 당시, 그 당시 요한의 입장이 되어서 그 험난한 시기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께 불려갔던 그런 심정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의 기록 당시의 상황과 그 배경들을 가능하면 잘 살펴가려고 노력하는 이유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도 가혹한 핍박에 노출돼서 무차별로 지금 살육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성도를 모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가면 보다 좀 바르게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박해하는 이 세력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전하는 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주된 목적인데, 근데 그 박해의 주범인 로마의 세력이 결국 패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누구라도 이 편지를 읽고 이해가 되는 식으로 된다면,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핍박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만약에 발각이 되는 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뻔한 그냥 기록으로 문서로 정확한 이 얘기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정말 교회와 이 성도들은 더 곤란에 처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아버지가 박해의 고통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박해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고 아버지가 준비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이 준비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확실한 소망의 편지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이 환상과 계시 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들,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를 아는 이들,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로 하여금은 너무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시록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 계시록이 이제 우리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뭐 미래 공상 영화 그런 걸 보면 사실 그걸 눈으로 보고 글로 표현해서 적어봐라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꿈꾼 거를 그것도 그림으로 그린 것도 아니라 그냥 글로 옮겨 적었다고 하면 그걸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것들을 이제 글로 옮긴 게 지금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걸 뭐 역으로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환상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게 글로 적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모르고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바탕으로 알게 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살펴나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 의도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위협 속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와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가야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좀 파악을 하면 일단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살펴갈 때 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혼란하지 않고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좀 한 통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그 본문 자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거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요한이 본 거, 지금 보는 거.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장은 크게 이 세 가지 큰 단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구조만 좀 기억하면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감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제 구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1장은 요한이 본 것으로, 2장은 또 3장은 지금 있는 일로, 그리고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사이트에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나 또 말씀 요약 결단 용지와 더불어서 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둔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단락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가고 읽어가는 동안 이 표를 옆에 두시고 자꾸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본문을 우리가 좀 이제 들어가서 직접 살펴가면서 내용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머릿말이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적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성도들이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 이 교육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또 격려하시려고 누굴 불렀어요? 요한을 불러서 그를 통해 알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직접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더 나아가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전하면서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오실 그 분명한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왜 편지 초도부터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지금 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 뭐 마치 그냥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 제약 없이 로마라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의구심이 일어날 정도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분명한 약속들을 알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건데 모든 열방 족속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적은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계시록의 환상을 본 것은 분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반모섬이라고 하죠. 그 반모섬인데 언제 들었느냐? 바로 주의 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기 바쁘던 어느 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받던 어느 날 이게 아니라 어쩌다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여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어느 주일에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교회는 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황제 숭배의 그 열을 올리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정부 관리들, 그곳의 통치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 중에서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 신전까지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의 영향권으로 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치자들이, 그 지역 통치자들이 더 나서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 환심을 사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극심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핍박의 공포 속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참된 소망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요한이 이제 돌이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봅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그 말하는 분을 봤는데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알겠죠.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함부로 바라보기 힘들 정도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요한이 보게 된 거죠. 그 영광과 그 환한 빛에 요한이 엎드려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 분명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자체가 이런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십자가를 믿는 거고 빈 무덤을 믿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염라대왕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 마귀가 다스리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그 신관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은 나중에 마귀들이 들어가 고통당할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 예비하신 곳이지 무슨 염라대왕이나 무슨 귀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는 우리 성도의 입장,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아는 것으로도 어때요?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나 지금 우리 무슨 지옥이 염라대왕에 무슨 큰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불러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군중과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과거의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한번 보기만 해도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 위험 있는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오른손에 7 뼈를 붙드셨고 아시아에 그러니까 7 개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전에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주시다. 그러니 그런 주의 자녀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주권자는 너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의 자리에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참된 소망, 살아야 될 이유를 알리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이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7교회들, 7교회의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 기쁨을 전하는, 그 소망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자꾸 이렇게 잊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12사도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 볼 때 어떤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나온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첫째는 요한이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이 바로 20절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1장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그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그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과 같은 이 형태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다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자세히만 좀 잘 보면 무리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서 괜히 막 이 추가적인 해석을 붙이고 뭐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지를 읽어가면 그 편지를 전한 자의 마음을 알듯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그 의미가 뭐 아프리카 맹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각 교회의 지도자,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한문으로 사자라는 그 의미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보다 사자로 번역된 이 한글,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이 원문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한글에서는 사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잘 된 거라는 거죠. 그 영어 성경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뭐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든 대부분의 성경은 엔젤이라고 그걸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여러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이제 이거를 천사라고 굳이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맥을 볼 때 좀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단어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하나는 사명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육체가 없는 존재, 천사, 엔젤을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은 말이 이제 앙겔로스라고 쓰는데, 이 앙겔로스도 역시 두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앙겔로스, 이거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을, 메신저를 말하는 거고, 육체가 없는 앙겔로스, 그건 이제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 단어가 천사로 번역은 됐습니다. 7곳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장, 뭐 누가복음 7장, 뭐 고린도후서 12장, 뭐 야고보서 2장 이런 걸 보면 엔젤이 아니라 여기에 메신저로 번역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육체를 가진 어떤 전달자와 또 영적인 존재라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냥 육체가 없는 천사로만 쉽게 번역하는 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시록 1장을 읽어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적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두려워하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하고 계신 건데 그럼 그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이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죠. 그 수신자가 천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7 교회 교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로 두려워 떠는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바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와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문맥의 흐름상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자라는 의미는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도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1장 20절 현대어 성경, 내 손에 있는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분명하게 말하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을 봐도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여긴 이렇게 돼 있거든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절을 볼 때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 7 교회의 지도자를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아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 종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사도들이 아니라 7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그 제자들과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보면 이 구절 하나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고 마치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들었더니 지금 그 급박한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리더들, 성도들, 지도자들,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붙들고 계신다. 저들을 붙잡고 계신다. 저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성도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이 구절만 봐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과 너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참 소망을 주는,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되는 3가지 중 이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본 것은 분명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해결됐고, 그럼 계속되는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2장, 3장의 말씀은 이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이제 7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박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과 3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들 중에 보편적인 관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그 시대의 교회나 그 시대의 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현재의 여러분과 저,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있어지게 될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보편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3장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전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 각 교회가 이거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 또 좀 잘못하고 있는 거,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교회니까 7교회 아주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읽으면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그냥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요약한 그 나누어준 표를 참고하면서 읽어 나가면 각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현재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위협적인 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묵상 나누기를 통해서도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에 대한 칭찬이나 책망, 당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한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반복해서 보시고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그런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세 부분 중에 두 부분, 첫째는 요한이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까지 우리가 살핀 셈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 그 시작되는 4장부터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4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긴 부분이고, 종말론에 대해 말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0주가 넘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가게 될 겁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누어준 표, 그리고 매주 나누어주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 잘 참고하시고, 또 이 강좌에서 말씀하는 이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차분히 우리가 이제 살핀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복습하시고, 또한 나눠준 표를 따라 미리 몇 장씩 좀 먼저 읽어오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읽어오셔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말씀 속에 깊이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이런 소망, 참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계속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만을 살펴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핍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걸어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꿈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세상의 법칙, 그동안 익숙한 삶의 습관, 여전히 세상에 열광하는 그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는지 좀 뒤돌아보십시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이 어둠 속에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계의 지성인들이, 세상의 여론들이, 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런 다수결에 따라, 문화적 어떤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 세계의 흐름이 뒤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종말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이 어둠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그 빛을 내며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우리만 말세의 고통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는 정말 고통 속에 있고 버려진 것 같으나 그러나 성도들이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가 보내를 받은 각자 그 어두운 삶의 터 곳곳에서 참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먼저 요한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귀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된 나그네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본향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보내를 받은 내 삶의 터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됨을 확실히 알고 정말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매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나그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향 우리의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더 곳곳에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터, 모든 친구들, 관계들 모든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하고 그런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을 살피면서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용기 있게 이 어둠 속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된 존재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빛된 백성들, 참된 소망을 붙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